입니다. 엊그제 자료를 3번 자료를 해드렸고 1페이지, 2페이지 그 하단 열왕기하 25장 27절부터 30절 이제 오늘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엊그저께 말씀을 같이 나눴던 그 이제 중심은 뭐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네 허리에서 많은 왕들이 나올 거다. 그게 예언이 됐었잖아요. 창세기에서부터. 그런데 그 많은 왕들을 있죠. 이제 그런 왕들을 보고 이제 신약 성경에서 만왕의 왕 예수 이렇게 말하는데 만왕이들이 그 해를 이은 왕들이 이제 나온다는 말인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삭과 야곱에게도 대를 이어서 창세기 35장에 보면 또 야곱에게도 이 약속을 하시잖아요. 야복나루를 걷는 이스라엘에게 새 이름을 받은 이스라엘에게 네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게 해줄 거다 그랬는데 이 말씀이 먼 훗날 다윗의 왕권을 이어갈 자들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이삭에게 했던 약속, 야곱에게 했던 약속이 반복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라는 뜻으로 예수님이 천국의 왕이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족보인 마태복음 1장을 이해를 하려면 구약 성경을 일단 알아야 된다. 구약 성경을 모르는 채로 신약 성경 1장 뭐 예수님의 족보 이러고 하면은 이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 성경 굉장히 어렵다 시작부터 그런 걸 내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 약속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지자들에게 다시 또 약속을 이걸 이어서 하기 때문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 중에서 또 선택받은 이기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로 더불어 그 천년이 차기까지 왕노릇 하게 해준다고 또 약속이 돼 있고 계시록 22장 마무리 장에서는 세세토록 온전케 된 의인의 영을 이기는 자들에게 왕노릇을 하게 해준다라고 이렇게 계시록까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왕권을 이어받을 자들에 대한 약속이 아마리 성경에 이렇게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상 그 교계의 예배당에 수년을 다니고 장로 뭐 권사 그 목사 뭐 이런 어떤 그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이게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는 눈이 열리지를 않은 거예요. 이건 계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오늘 더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의 그 왕의 계보 중에서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시드기야 때 유다 왕국이 망했기 때문에 그 전에 이미 바벨론의 3차에 걸쳐 포로가 되어졌는데 2차 포로였던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여고냐 마태복음 1장에 또는 고니야라고 하는 여고냐의 그 축약형 그 이름을 사용하는 불과 8세밖에 안 된 어린 아이였잖아. 그게 뭐를 알아? 그 8세 된 요고냐라고 하는 유대 왕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단 말이에요. 그 후로 바벨론 옥에 그가 갇혀가지고 37년을 옥고를 치렀으니까 45살이 됐을 때 추록을 시켜줬다고요. 역사에. 그러면 바벨론의 감옥이라고 하는 것, 바벨론의 옥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일단 알아야 되고 바벨론 포로가 무엇을 말하며
바벨론의 옥에 갇혔다가 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예.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예수님에게까지 14대가 기록이 되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 여고냐라는 인물이다. 여고냐는 바벨론의 옥에서 해방받아서 풀려나온 사람이다. 그가 나와가지고 예, 바벨론의 그 에월무르닥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그게 특사로 이게 풀어준 사람인데 나와가지고 자식을 7을 낳았어 아들을. 그런 것이 역사책에 이렇게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역대기 이런데 그러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영감을 통해서 살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런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을 요약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 다시 이어갑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로 30절 인용을 봅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지금 내가 말한 고니야 또는 여고냐라고 하는 바벨론에 사로잡혀가서 감옥에 갇혔다가 37년 후에 45살 된 때에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 아들 에월무로닥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에 등극을 하는데 그 경축을 위해서 특사로 한 사람을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죄수복을 감옥에 그냥 깜깜한데 갇혀있던 사람인데 갑자기 풀어준 거 아니야. 특사령으로. 풀어줘가지고 죄수복을 벗게 하고 왕복을 입혀줬다고 그랬고, 그에게 나와서 무슨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왕궁에서 그 여고냐와 그 가족들이 살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왕궁에서 이렇게 다 공급을 해준 말씀이 이제 열왕기 하편이나 역대기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그 내용을 지금 읽어보는 거예요.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몇 살 때 잡혀갔다겠죠? 8살. 네, 8세 때 사로잡혀갔었어요. 곧 바벨론 왕 에월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 이 사람이 이제 여고냐라고 하고 고니야라고도 하는데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신약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사람들 보고 머리를 들라 이렇게 말씀이 나왔죠. 그런 구절이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니단 말이에요. 신약 성경은 어떤 한 단어나 한 구절이 있어도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구약 성경의 많은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덤에 죽은 자들이 부활되어져서 주님의 새로운 부름을 받아서 나올 것을 상징적으로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자, 28절, 그에게 좋게 말하고, 이제 좋게 말하고는 다른 구절에는 또 엄히 말하고 이런 표현이 있어. 그거 반대되는 표현이겠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이게 유대 왕으로서의 왕권을 회복시켜줬다 그런 말이죠. 특사령이라는 것은 이제 죄인의 신분에서 죄 없는 무죄자의 신분으로 신분이 바뀌니까 당연히 왕권도 회복해 줘야 되는 거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죄수의 의복을 벗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정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이런 구절을 많은 사람이 다 읽지요. 성경이니까 읽지만 이 의미를 깊이 생각을 안 해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천연적인 사람들이
관점으로 읽으면 이게 왜 이런 구절이 괜히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깊이 생각을 안 해보거든. 자, 이제 이번에는 역대상 3장 17절로 20절. 지난번 자료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역대상 요거는 오늘 내가 추가로 그냥 조금 아무래도 말로만 설명을 할까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옥에서 37년 만에 나온 여고냐가 아들을 7을 두게 됐어요. 이제 그 말은 그가 예, 정상적인 그 황후를 이제 뭐 이제 예, 그 왕후를 맡게 되었고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줬다는 거잖아요. 자, 사로잡혀간 역대상 3장 17절로 20절.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장자가 스알디엘이죠. 이 스알디엘은 마태복음 1장에 나오죠. 여고냐가 스알디엘을 낳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장소원이었었어요. 스알디엘과 둘째는 말기람과 셋째는 부다야와 넷째는 세낫살과 다섯째는 여가미아와 여섯째는 호사마와 일곱째 느다비아요. 이게 아들을 7이나 두었다는 것은 그가 감옥 옥고를 치르고 나온 후에는 왕으로서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다라는 걸 지금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셋째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이 스룹바벨은 그렇죠. 돌아온 유대의 왕족이잖아요. 제사장은 여호수아였었고 돌아온 무리를 이끌고 포로 교환을 해서 돌아온 사람은 스룹바벨이었어요. 유대 총독이 되었었죠.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와 그의 메제슬로밋과 굉장히 또 어려운 족보가 또 나왔어요. 메제가 어떻게 유다의 왕족에 들어가는가 이제 이것은 어떻게 하면 돼요? 메제가 무슬람과 하나냐와 그의 메제 그랬으니까 하나냐의 여동생과 결혼을 하면 되는 거죠. 결혼을 하고 자기 본적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생명의 계보를 있는 문제를 성경은 계속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매제인데도 유다 지파의 왕족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그 가문의 딸이 누군가와 혼인을 했을 때 그 남편은 자기 본족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가의 본족에 이렇게 되죠. 이제 이런 것을 일러서 대릴사위 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대릴사위라는 말 들어보 알죠? 우린 셈죽이니까 이런 성경이 나오면 아, 이 사람 대릴사위가 돼가지고 들어가서 딸만 있는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대를 이어졌구나 그 말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생명의 계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읽어야 돼. 셈족은 생명을 얻되 풍성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성경이라는 건. 그 다음에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기야와 하사디아와 유사 페셋 5사람이요. 이렇게 이제 쭉 족보가 이어져 나갑니다. 8세의 어린 나이에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서 37년이나 옥에 갇혔던 여고냐를 옥에서 해방하여 머리를 들고 죄수복을 벗게 하며 유대왕의 신분을 복권해 주고 7 자식을 두게 함으로 후대를 잇게 하셨으니 이런 역사는 이미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문제,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절대 거짓말 안 는다. 그대로 그걸 이어가는 거죠. 먼 훗날
다윗이 범죄를 했으니까 사람으로 볼 때는 사람의 도덕적인 관념으로 볼 때는 범죄한 죄인인데 그에게 하나님이 네 허리에서 날짜에게 네 왕위를 계속 이어지게 해주게 영원에 이르게 해주겠다 이렇게 표현됐어요. 자, 그러면 다윗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다윗과 또 맺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솔로몬과 또 약속을 맺죠. 똑같은 약속을. 그 약속이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게 적용이 되어져야 그 천년 동안의 오는 새 세상이 역사상에 이루어지면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 천년이 차도록 왕노로 살 자들에게 이 예언 말씀이 영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천년이 지난 다음에 세세토록 왕노릇을 하게 해준다. 이렇게 해서 계시록의 결론을 딱 맺기 때문에 성경이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사람의 잘못이나 허물이나 흠이나 이런 것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감춰진 비밀의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경륜에 속한 문제다. 이거예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에 속한 문제이지 사람이 나 왕 만들어주세요 한다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바벨론의 감옥에 갇혀있던 여고냐라는 왕이 갑작스럽게 나 풀려나기를 얼마나 간절히 소원했겠어. 그런데 37년이나 되니까 이제 나 여기에서 죽는 거지. 나는 이제는 소망 없다.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느라고 그걸 갑작스럽게 딱 해방시켜줬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독교계에서 그게 큰 음료, 큰 성 바벨론이라고 그러죠. 큰 음료 교계인 큰 성 바벨론은 귀신들의 처소요, 모든 부정한 새들의 옥이라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악령들의 감옥이단 말이에요, 거기가. 기독교라는 것은 더러운 귀신들과 악령들의 감옥이요, 그게. 거기서 나오는 것이 우리 이승자 자매님이나 윤혜수 자매님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나는 여기 저 기독교 생활을 좀 하면 난 큰일 나는구나. 여기서 있다 그냥 죽으면 안 되는구나. 부활의 생명이신 주님께로 난 나와야 되는구나라고 사람이 뭘 계산하고 막 원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문제는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다윗 때는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런 계시를 준 거지. 그러면 다윗은 그것을 믿었잖아요. 반역을 당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단 말이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나의 위를 이어갈 후사를 영원히 이르도록 끊어지지 않게 해준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내가 아들에게 지금 반역을 당했다 해가지고 내 나라가 영원히 문 닫고 내가 그냥 끝나는 건 아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을 바라봤다. 이제 기 있을 때마다 압살롬은 다윗을 왜 못 당하느냐. 다윗은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되고 다윗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을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혈기나 자기 그 압살롬의 군대가 10지파에서 뽑으니까 훨씬 많잖아. 6배나 많은 거 아니야. 말하자면 군대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압살롬이 이기는 건 아니다. 다윗이 이기게 돼 있다. 왜? 다윗은 믿는 사람이라는 거 한 가지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철두철미하게 믿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궁에서 피난을 가면서 그 어디요 감남산 저 골짜기 그 뭐라고 하는 아니 그 감남산으로 이렇게 건너가려면 예루살렘에서 감남산으로 건너가려면 기드론 시내가 기드론 시내를 건너갈 때 머리를 가리고 발을 벗고
신발 신지 않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두 손을 이렇게 들어서 하늘을 내가 우러러 볼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울어가면서 건너갔는데 그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와 약속하신 것을 나는 그거를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이걸 이루어 달라고. 그 사람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무슨 재주를 이기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다윗을. 내가 이런 얘기를 자주 인용을 해요. 예,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이, 믿음의 힘이라는 것이 이런 거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아야 믿지, 알아야. 자, 이번엔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네 하나님이라고 한 거는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과 같은 그런 개념이죠.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나단을 통해서 들은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다급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약속을 주었다는 그 말씀을 듣고 그걸 딱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는 집회에 참여를 하면은 저 형제가 뭔 소리를 하고 있지? 이러고 그냥 뻥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여야지.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다윗은 지금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이지요, 이거는. 그런데 다윗에게 이 약속을 또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솔로몬 대에 가면 솔로몬에게 똑같은 약속을 또 하죠. 이것이 성경이다, 이거요. 자, 이번엔 역대하 7장 17절로 18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이건 솔로몬 보고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네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솔로몬에게 또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상황이, 역사적인 상황이 여러 가지가 지나가지만 압살롬의 반역도 지나가고 여러 가지 상황이 지나가요. 그래도 바벨론의 나라가 망했고 왕족이 다 사로잡혀 가버렸고 그랬는데도 그 중에서 그냥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아마 섭리에, 그런 거 보고 섭리적으로 일하신다 이러는데, 우리 인생사에서도 보면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 내가 막 노력해서 있는 것 같으죠. 그것은 불신자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다, 이런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뭐 모든 조건이 갖춰진 여자는 그런 남편 만나기를 바라고, 남편은 세상에서 제일 이쁘고 제일 상냥하고 내 부모님한테, 자기 친정 부모님한테 하듯이 그렇게 잘 사근사근하게 좀 대해주고 그런 아내 만나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다 내 맘대로 된 게 아니잖아. 다 누구나 원함이 있지만 자기 원함대로 되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교회의 타락에 의해 회복될 이스라엘 12지파의 왕국이 나타나는 시기는 귀신의 저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옥에 대한 표상인 계시록 18장 2절로 3절에는 그게 많은 물에 앉은 큰 음녀 세상 교계라고 하는 큰 성 바벨론은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옥이고 부정한 새들이 모이는 옥이고 악령들의 초소다라고 해요. 초소라는 말이 옥이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서 바벨론 옥에 갇혔다가 해방받아 나오는 사람 이야기가 성경 창세기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책에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만들어 놨다. 예. 오늘 우리들이 다 이런 여호야긴 여고니아와 같은 그런 죽음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로 건져냄을 받은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마태복음 1장을 나누는데 내가 왜 이렇게 긴 말을 하고 족보 이야기를 오래 하느냐면 사실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어떤 종 선지자를 보내서 뭔가를 가르치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거짓말이 없다.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는 일은 없는 거고 문제는 믿는 사람에게나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나. 그래서 바벨론의 감옥에서 해방되어 머리를 들고 왕권이 복권된 여고냐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왕노릇하시는 그 천년 기간의 왕국 시대에 적용이 되고 그 천년이 차면 세세토록 영원한 왕국에서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는 신앙을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백성만 되는 걸 죽어지 말고 내가 이건 뭐 수도 없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14대는 그리스도의 왕국의 토대요. 두 번째 14대는 그 토대 위에 세우신 천국이 임하는 시대인 교회 시대. 세 번째는 천국이 나타나는 회복기, 그 천년이고 그 이후로는 영세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명제장관 왕인데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시작이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한다. 아브라함이 훨씬 왜 수십 대 어른이고 믿음 조상인데 왜 다윗 왕을 마태복음 강조하느냐. 누가복음은 아브라함이 머리지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다윗을 맨 앞에다 딱 놓는 것은 천국이라고 하는 왕국, 왕권을 여기는 강조한다. 마태복음은 뭘 말한다? 왕권을 강조한다. 구속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구속받은 사람 중에서 빼내심을 받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왕권을 확립하는 것, 장자권을 확고 분명하게 소유하는 것. 이것이 마태복음의 목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표상으로 다윗은 3번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아브라함부터 족보가 이어져 내려오는데 14대, 14대, 14대 이렇게 3번 자른 거다. 그리고 이것은 첫 시간에 말씀 나눴었던 것처럼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있기 때문에 영의 구원만 받는 것도 아니고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을 거쳐서 몸의 구속을 통해서 영의 몸을 입고 영광 중에 나타나야 이 천국을 상속하기 때문에 3단계로 이것을 잘라서 의도적으로 얘기한 것이고 14대로 이렇게 한 거는 아브라함의 처인 사실은 사랑한 게 라헬인데 그 둘째 딸이었죠. 야곱이 사랑한 여자는 라헬인데 그 셈족의 법에서는 장녀를 놔두고 차녀를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장녀를 이제 시집을 보내고 나서 7년 동안 이제 혼인 그 예물을
돈으로 될 그 힘이 없으니까 야곱이 7년 동안 종살이를 더해서 예, 그 아내의 몸값을 지불을 하고 두 번째 아내인 라헬을 취하게 됐는데 그 전부 7년씩 종살이를 해서 빅물을 장인어른한테 댔단 말이에요. 그래서 7년이 합해져서 14대로 이어졌는데, 네, 이렇게 14대가 세 번 연거푸 반복된 것은 민수기 33장에서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이르는 과정이 42곳인데 42곳을 14곳, 14곳, 14곳으로 의도적으로 자른 것은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완전수인 7이라는 수를 반복한 것을 세 번을 겹치느라고 그렇게 한 거다라는 말이에요. 네, 이런 것이 전부 마태복음 1장 그냥 간단하게 읽으면 그냥 쉽게 읽어서 넘어가가지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벌써 시간이 됐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두 번째 14대의 머리는 다윗이고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를 구원하셨으나 북쪽 10지파는 어린 양의 족보에서 제외되고 12지파인데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 남한국만 살아남는 거잖아. 네, 북왕국은 아수르의 살만에셀에게 앞에 멸망받아버렸죠. 그다음에 다윗과의 약속에 따라 이 약속은 지금 내가 쭉 설명했어요. 뭔 약속이 다윗이 모든 것이 의롭고 완전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의 그 믿음의 선대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다윗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어. 그럼 다윗이 뭐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뭘 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 왜 그랬을까? 순종을 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말씀이 그러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그요. 야, 그래서 다윗과의 약속을 따라 촛대를 옮길 때까지 즉 바벨론으로 이구할 때까지 다윗부터 요시야 왕까지 다윗 왕의 후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었으며 이름이 흐려진 왕들도 실제는 이스라엘 역사로 보자면 왕들이 많이 빠졌죠. 자, 그러면 믿는다 해서 다 안전한 건 아니다 그 말이죠. 제외될 수도 있다. 주님의 천국, 주님은 이제 왕국이라고 하지 않고 천국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하늘들의 왕국이다 이제 이 말인데 영들의 왕국에서 메시아의 왕국에서 참여하지 못할 자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14대의 머리는 바벨론으로 이거했으나 머리를 들고 바벨론 왕의 상에서 먹은 여고냐, 고니야, 여호야긴이며 그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를 통해서 나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등극하여 구속사를 성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성경이 말하는 족보 이야기라는 게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건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마음 중심 속에 너무너무 깊이 이렇게 감춰놓고 계시를 해나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속 비밀의 경륜을 깨달은 사람 신약에는 바울 사도였고 구약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었고 뭐 이삭 야곱이었지만 대표적으로 다윗 때는 나단이었잖아요. 그런데 나단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은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다윗과 그 자손들에게 이루어지는데 역사상에서는 다윗 왕국이 시드기야 때 멸망했지만 바벨론에게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은 대를 여전히 남은 자를 남겨놔두고 대를 이어가게 하시다가 여고냐 때 그를 바벨론에서 해방시켜줬다. 이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복음이다 이게 이것이 복음이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 뒷페이지 보겠습니다. 요시아의 손자인 여고냐는 바벨론에 사로잡혀가서 37년이나 악귀들의 감옥에 갇혀 옥고를 치렀으나 결국 특사로 풀려나 머리를 들게 되었고 바벨론 제국의 유대인의 왕으로 봉해졌는데
마태복음 족보에서는 인자 예수의 혈통적인 조상이지만 믿음의 계보로는 신부성과 함께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죽임당하고 장사됐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된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의 영이 함께 부활되면 이런 말씀을 깨닫고 마음에 믿으면 우리가 천년 동안 또는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잠깐 이제 마치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